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피곤하시죠? 이 자리는 아마 한 주 동안 저녁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신 분도 계신데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면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피곤하시겠지만 또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식사하고 벌써 조시려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유익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의 영혼을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말씀과 교제로 저희들의 삶을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나 성경 첫 시간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먼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급적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구원의 확신이 오늘 제목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데요.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소홀히 여긴다, 다른 말로는 작게 생각을 한다, 혹은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의미를 좀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놓쳤을 때에 내가 그 일에 좀 소홀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등한히 여기니까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죠. 사람이 왜 지옥 가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자칫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구원이 귀한데 그 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 이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작게 여기는 것은 이제 구원을 소홀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크냐, 정말 중요하냐,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가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많은 문제가 구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를 겪게 됩니다.
구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은 구원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구원이 정말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왜 구원이 큰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두 번 말씀을 쭉 들으시다 보면은 구원을 받았냐는 질문도 받게 되고 또 구원이 불확실하다라는 어떤 주변의 이제 말을 듣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 자신도 실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의 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눈에 보이면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 텐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싶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막 받은 사람도 구원의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에도 구원의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뭔가 내 삶이 바뀌지 않을 때 물론 주변에서도 너의 구원을 점검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거나 혹은 내가 죄에 넘어져서 계속 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의 의심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시민 노릇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민이 되는 것과 시민 노릇하는 것은 다르죠. 미국 시민이다, 한국 시민이다. 그건 당연히 여권도 나오고 주민등록증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지만 천국 시민은 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 자신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구원의 의심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 이제 구원을 곧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굳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만나성경 첫 시간이 구원의 확신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구원이 중요하니까 때로는 내 자신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확실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얻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확신은 계속 중요한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우리가 천성을 가고 있다라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엔진과 같다. 엔진이 힘을 확 내면 속도가 확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구원이 확실하면 그만큼 우리 신앙의 속도가 붙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51편 제일 앞에를 보시면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영장으로 한 노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기록한 시가 51편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도 다윗은 아실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만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충실한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내가 그 여자에게 눈이 한눈에 뿅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침을 했는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도록,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 훌륭했던 왕이 살인죄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도 양심이 무뎌져서 꽤 오랜 시간을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행히 다윗은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큰 죄를 지었던가 그 사실을 통회하면서 기록한 시가 51편인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그 마음을 멀리하다가 결국은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항상 자기에게 있던 두 가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힘있게 멋있게 살았었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억지로 막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어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신데요. 구원받을 때 슬프던가요? 기쁘던가요? 아무 느낌이 없으셨어요? 구원은 받으셨죠? 구원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기쁘셨습니까? 네, 기쁘잖아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사실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용서되었다, 구원받았다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어떤 이제 불의한 일들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뻐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왜 신앙생활 하냐 물어보면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사실 싫으면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좋아야 하거든요.
주일날, 수요일날,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 집회 참석하고 봉사하고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언제요?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 때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중요성이 사라질 때 그때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지? 내가 왜 굳이 봉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굳이 전도를 해야 되지? 하나같이 다 물음표가 뜨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내 마음속에 구원이 작아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구원이 작아지면 뭔가 느끼게 돼 있어요. 불편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구원을 좀 확인해 보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좀 적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구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왜 구원이 큰지를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구조라는 말로 쓰죠. 구조.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면 구조잖아요. 건져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건져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다가 건져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 그리고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구원은 커지도록 돼 있어요. 정말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경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꼴깍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그 경험 자체가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옥 갈 뻔했다. 그게 정말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요, 그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그게 결코 작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 가지고 되겠냐? 490번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리고 490번 용서했어요. 그럼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생각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이상을 너는 용서해 줘야 될 것이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냐? 왜 때로는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23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임금이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과 지금 빚 정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빌려준 임금과 정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자, 한 달란트가 금 27kg 정도 돼요. 금 27kg. 그래서 한 달란트가 금 27kg이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쯤 될까요? 요즘에 금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금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60조 원 나옵니다. 62조예요. 62조. 여기 25절에 보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갚아지겠어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매년 3천만 원씩 꼬박꼬박 상환을 한다.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200만 년 걸립니다. 네, 매년 3천만 원씩 꼬박꼬박 상환을 해요. 60조 원이면 200만 년이 걸려요. 갚을 수 있는 거야, 못 갚는 거예요? 이건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겁니다. 임금이 그 값을 탕감해 줬어요. 아, 임금이시여, 저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린다고 갚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의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방금 얼마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게 와닿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62조를 탕감받고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자, 방금 빚 탕감 받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멱살을 잡고 너 빚 안 갚아 하는 거예요.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갚음 받았어요? 60조 원 갚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31절입니다. 그 동관들이, 그 임금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기 옥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고문관입니다. 고문관. 고문관을 붙여서 계속 괴롭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60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럼 그게 사실 감사를 떠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임금의 자비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1,000만 원 빚진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지금 막 60조 원 탕감 받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그 허물을 내가 못 기다려 주겠냐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냐면 이 말을 듣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각자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사실상 하나님께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료로, 그렇죠?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냥 무효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줄 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떠안는 겁니다. 그죠? 60조 원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60조 원을 그냥 없는 것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60조 원의 손해를 입은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원이 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크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1,0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보내는 거는 말이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0조 원을 하나님께 빚을 진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구원이 클 수 있어요. 전도서 7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주라는 단어예요. 아주.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셔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쭉 살펴봤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년에 걸쳐서 빚을 갚아야 된다. 자자손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집회 때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혹시 보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자기 피예요. 자, 임금이 1만 달란트 손해보고 용서해 줬습니다. 탕감해 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쏟으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아들을 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딱하니까. 근데 딱해서 도와주는데 자기 아들 핏값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해도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나 비싼 값이 지불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 아들을 버린 크기와 그 아들을 버린 희생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을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크게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호세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 구원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구원이 막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구원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희 이제 전국 교회 안에 조폭이셨다가 구원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막 일삼다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 죄에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큰 죄책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구원이 큰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이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큰 기쁨과 감사로 생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감동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깨달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제가 더 착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능력이 많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내 작은 허물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양심이 점점 밝아지면 내 죄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구원이 더 커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더 알게 되고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수록 구원이 더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자, 여기도 탕감받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할 때에 그 마을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 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도록 둔다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이 정말 죄가 많은 줄 알았다면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니까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상종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40절 예수님이 이제 또 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바리새인 시몬에게 부르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 한 채주에게 그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얼마죠? 5천만 원. 10만 원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50데나리온은 얼마겠어요? 5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채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쪽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다른 한쪽은 500만 원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둘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더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누구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주인에 대한 더 각별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면서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4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감람유 좋은 기름을 붓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발을 자기 머리로 씻어주고 그리고 입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함받을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때요? 거룩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을 게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자는 죄가 많은 걸 스스로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잘 섬긴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왜 덜 사랑할 수 있느냐? 결국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느냐? 자기 죄를 얼마나 깨달아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에 대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크게 여기느냐? 사함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크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참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도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인 겁니다. 구원이 불확실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안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구원이 적은 까닭입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참으로 구원받으면 적지만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4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1년이 있으면 반복해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 또 계속 읽는 말씀은 다 복음 말씀이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은 때로는 기회가 될 때 자신도 그런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내리사랑.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주인이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내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긴 사람은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구원이 귀한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도 귀한 줄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도요. 교회가 냉랭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지. 교회는 따뜻해야지.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 교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머리가 좀 크니까요. 이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지? 막 하고 싶은 것도 맨날 못하고 막 안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나도 자유가 있는데 항상 그 자유를 억압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회의감을 가지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증거가 그냥 막연히 계시겠지 하고 살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 강연에 이렇게 듣는 것처럼 어떤 증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계시겠지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해주신 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고 나서 저 전도해 주신 분이 이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래서 여기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어때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아라. 그런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을 저도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딱 받아들여지니까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를 보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딱 마음속에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14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도다. 강권이라는 말은 고대에 노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말해요. 노예가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 강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선행이라든지 자기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자기 희생적인 삶을 때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빗자루를 주면 빗자루가 감사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할 수 있다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 받아도 대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밥을 샀다. 그럼 나도 커피라도 사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사실이면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면 나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구원을 받으면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고난이 이겨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기쁨과 감사가 있거든요. 기쁨과 감사 없이 하는 건 의무적인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하다가 지치면 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감사하게 감수하고 감수할 뿐 아니라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제 그 평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때로는 또 내 안에 있는 죄도 이기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힘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오늘도 찾아주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아까 60조 원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배은 망덕,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0만 원 빚진 자를 추궁하는 이야기로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60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은 삶을 정말 그 주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할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엄청나게 큰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얼마나 힘있게 또 정말 진실되게 나를 대하시고 또 도와주실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 확실하면 우리 안에 확실한 이 믿음이 더 생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요, 이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자신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혹시 내가 시험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실 거야. 혹시 감당할 시험 외에 시험을 주셔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나머지 생애 속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아들도 주셨잖아. 예수님도 주셨잖아. 내 그 집채만한 너무나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요,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구원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또 수요일날 말씀을 배우고 또 때가 되면 집회가 계속 있잖아요. 그런 집회를 계속 참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읽어보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항상 되짚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구원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그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 이 교회 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